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감동감화하시는 힘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 옳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옳은 모습은 우리가 정말 기필코 잘 알고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신자들도 꼭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것, 특히 구원은 이루는 것,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바 예수 믿는 것이 왕에게 속한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개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실상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의 주권을 일컬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라 하면은 통치자, 지배자, 절대자, 즉 임금의 권리를 말합니다. 지배하는 권리. 임금의 지배하는 권리는 우리가 주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주권 갖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롭고 그 아름다운 그 이름 겉모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를 오직 구원자로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마치 내가 우주선을 타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목표가 된 거기로 갈 것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주복을 입었어요. 얼마나 좀 거추장스럽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행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옷을 입었어요. 불편하더라도 가기 위해서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내 것처럼. 그리고 이 생명을 지탱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의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루에 속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그날에 이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을 얻은 날이 아니라 그날 진짜로 이제 참 그 주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주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강제성이 없고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평생을 주님의 주권적 영향 아래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참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어떤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계속돼가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나를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는 나의 구원자시고 그는 나의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영원한 나의 운명의 길도 망치겠죠. 그가 나의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그가 나에게 또 뭘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정체와 우리가 진정한 정체와 무관한 부분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하여 그와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에게, 성도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교회의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우리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예요. 이 증거는 증언이죠. 테스티모니, 증언. 성경에는 증언이
증거라는 말이 뜻은 다른데 같은 이 발음으로 나옵니다. 세 가지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증거는 증언이에요. 테스티머니.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바, 내가 구속받은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속이요? 그분은 나에게 아무 빚진 것도 없고 또 나로부터 받은 사랑도 없는 분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분께 원수된 자인데 그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죽어줌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그냥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내 증언, 내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는 당신 구원자이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외치는 것만큼 거의 거기에 상당한 만큼 유력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발휘하는 위력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이렇게 적극적인 면도 있고 약간 소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나에게서 이 사랑하는 습관은 나의 모습에서 뭔가를 표출해냅니다. 뭔가를 드러냅니다. 뭘 드러낼까요? 증거,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건 proof, 증거물. 여기 증거가 있다. 이렇게 증거물로서 나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이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로서 평소에 의식하고 노력을 하고 혹은 또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므로 덕입니다. 덕.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는 내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권유된 의무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전파해 주겠니?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사실을, 구속의 사실을, 이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확산합니다. 꼭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꼭 그때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평소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조금 의미를 더 이렇게 좀 광채가 나게 표현한 것이 이제 기념인데,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안심이다, 영광이다 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면서 나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닮은 꼴 모양을 베풀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켜집니다.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 저쪽 성도는 난데없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사랑받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같이 사랑을 할 때에 그들 눈만 마주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 속에,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 이만큼 올라와서 정말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감동을 보고 이제 서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기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음을 강화하게 합니다. 아까 같이 정말 이렇게 성도에게 사랑함으로써 증거도 하고,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증거로서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세, 이것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베푸는 것은 싫어하는 그 인간의 심리입니다. 좀 좋은 말로 부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배은망덕한 것은 그것을 상대하는 어떤 법적 구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성격은 규명이 됩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 자는 나중에 보니 은혜 받을 가치가 없었던 자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 혹은 그 사람은 받은 그 구속의 사랑을 믿고 있지 않은, 구속받은 사실을 믿고 있지 않은 것, 또 구속받은 사실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이해력조차 구속의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셔서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그의 다 목숨을 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신 유산까지, 그가 가지신 기업까지 내가 그와 함께 나누게 되는 상황인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내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존재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후에도 이 내 원래의 형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 큰 빚진 마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뒤에 배경에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응하지 않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는 명령으로 내려왔어요. 명령이지만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 명령으로 내려왔어요. 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고, 당신 입장은 모르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소,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성격이 무슨 시스템, 무슨 어떤 종교적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의식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라 정말 그 큰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그 빚진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 내면의 떨림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그 정체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고마워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무슨 차가운 그런 어떤 신학적 이론의 조합으로 지배되는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이 아니고, 차가운 어떤 그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 지식의 어떤 지식적 탐구,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또 천국 가는 요령, 내가 복 받는 요령, 어떻게 잘 말씀 듣고 복을 받아내는 잘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슨 관련인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종인 것 너무 다행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사주셔서 우리를 왜? 자유케 하려고.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살려서 사주셨어요. 사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가라. 넌 자유하게 되었다. 그가 우리를 착취하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 주권 안에 두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싫습니다 하고 주를 거절하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아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 이제 가봐. 그러나 강제성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인에게 내 주인이 누구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여 날 버리지 마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중요하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음, 주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단정을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전체를 다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성공시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복을 한꺼번에 다 받게 되는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또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인한 열매가 내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참 진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납니다. 훌륭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도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정말 사전적인, 빈틈없이 잘 적은 단어로 구성한 엄청난 소중한 그리스도 교회 자원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거짓 이론들과 왜곡된 그런 가르침을 상대하느라, 교회의 어려움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에게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그 기독교의 분명 기독교의 기독교에 대한 진술을 한 것을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 신앙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부, 성자, 성신께서 하나가 되셔서 쭉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계시다, 거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배경이 있는데, 배경이 있고, 그럼 너희가 되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잘하고 있다. 너희 잘하고 있다. 너희 믿음이 훌륭하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다. 너희 영적 상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안심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안심하나요?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또 그들의 사랑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영원전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서 구원해 내려고 성령으로 지켜내려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잘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들의 순전한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그래서 이 박수 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훌륭하다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여기 중요한 것은 주 예수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일신을 믿고 있던 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해서 주 예수로 섬깁니다. 주는 어떨까요? 그가 주를 붙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 주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붙이는 것이거든요. 주, 어떤 의미일까? 높이는, 신성, 높으신 그분이라고 할까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을 이 위기에 있는, 정말 그 어떤 왜곡된, 또 이 밖에 악한 세력들이 와서 교회를 막 자꾸 흔들고 있는데, 교회에 그는 믿음을 가르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 사랑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거기서 한 몇 년 일했어요. 4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잘 배워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동안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더라. 이 결과를 듣고서 잘하고 있더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한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인 건 믿는데 주님으로는 대접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자 주님이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 것은 예수께서 주님, 주 되신 것과 동시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나는 구원하는 믿음인데 나는 단지 구원 다 필요 없고 옵션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구원 틱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구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인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구원하는 믿음과 내 주를 믿는 믿음인가? 내 신앙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을 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둡니다. 그래야 내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을 살짝 좀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내가 거절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지, 난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주님이 주권 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한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구원받을 요건, 내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필요한 리스트에서 여기에 맞춰서 신앙을 거기다 또 대입해서 맞춰서 아예 확정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는 주권을 가리키는데 보통 어떤 사람을 높이면서 어떤 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큰 의미 없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 예수,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마치
그 왕, 아니면 대통령, 뭐 누가 됐을 때, 크신 저분, 사장님, 사장님, 박수 칠 수 있습니다. 내 사장은 아닌데, 내 사장은 아닌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건 저분 누굽니까? 남편이요. 그냥 남편이야. 그러면 남편이구나. 남편 뭐 그러시구나. 남편 알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너 남편이야. 내 남편. 아무 없이 의미 없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라고 할 때는 그의 주권 안에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냥 올려주는, 그냥 높여주는 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 하나님, 주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를 부를 수 있느냐? 부르는 자가 그 앞에 주권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체가 신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주이신 예수님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알고 주님으로도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양쪽 다 빠집니다. 난 구원자로만 알고 있을게요, 혹은 나는 뭐 주님으로만 알고 있을게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있다. 예수가 너희를 주인 것을 인정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미 죽어서 간 자든지 아직 살아있는 자든지 이들의 주님이 되시려 하려는 것이었다. 성령은 오시는데, 성령은 왜 오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죠? 성령의 행차,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갖고 오십니다. 성령 오시는 자들은 성령을 예수를 주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시니 성령 오니까 이것은 주권이신 것을 강하게 내 안에 쳐서 알게 하시죠. 성령 오시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면 어떤 그 정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모신 자만이. 그런데 성령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는 예수의 주권으로 보존되고 있는 자예요.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지 않는 것은 정말 본질을 자를 수 없는 본질을 자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자체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뭐를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주님의 요소를,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그 자체를 다 환영하고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이 주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지는 않아요. 처음엔 이렇게 대략 설명만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당신 지옥에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큰일 났네. 죄를 회개하면 그럼 받아들일게요. 죄를 하면서 어떻게든 구원되볼까? 정말 구원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고 힘들고, 동료 성도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하느라 빵 터집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가 주권을 가지신 분, 진짜 주님,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또 예수 믿어요. 그러고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희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원자로서는 그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얻게 하는 큰 효과를 가졌지만은 이제 내 영혼,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해야 돼요. 내가 그를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모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 예수님, 난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쁘니까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할 일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권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그 개념이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어도 그 처음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주권 없이는 이미 가졌던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쓰러져가, 발전되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없으니까. 나의 은혜 받았어. 받았어. 배고플 때는 간절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취하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필요 별로 없는데 그냥 가시죠, 바쁘시면은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주님이신 예수님이고, 주 되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십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에게 맞는 부분만 내게 함께 하시옵소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체, 주님의 전체가 내 구주,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의식이 변하거든요. 내 의식에 맞춰서 주님을 계속 재조정해가고 재정의해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주권 가지신 주 되심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은 계속 바뀝니다. 좀 뜨거우면은 좀 은혜 받고 어떤 감동 있으면 좀 커지고, 그러다가 또 시들어지기도 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영향력,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게 굉장히 경솔히 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주님 되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주님 되심이 그 동안엔 잠시 상실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 되심은 내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주님 되심을 약간 좀 나중으로 미루시지 않아요. 보류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구원자를 만난 순간부터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신 때 그는 사실은 보니까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그는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셨을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은 순종되어야 될, 그분은 복종되어야 될, 그분에게 복종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는 명령하시는 분이고, 이것은 그의 주권적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가 명령하신다, 그가 계명 주신다는 데서 그가 또 계명도 주시네 하라고, 그렇게 좁은 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는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믿음의 순종,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진짜 신앙의 모습은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강제성 전혀 없습니다. 안 하면, 싫으면 가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들이
더 뭘 이걸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더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바탕이, 가장 기초가, 처음 배웠던 대로 기초가 그거이기 때문에. 무슨 기초예요? 구원자신 주님을 자기 주로 모셨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옳은 믿음이다, 그를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나도 돕고, 주 예수, 주 한번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건 주냐, 로드예요. 로드, 주님, 로드. 이 말할 때 자기의 주님이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주, 너의 주, 우리의 주. 믿음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처음 들어올 때 갖기 시작하지만은, 이 믿음은 주권자신 주님을 믿는 것을 사실은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마치 구원이나 주시는 분 이렇게 한정 지었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어떤 개념을 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그는 영원전부터, 그는 내가 예수 믿는 그날 첫 시간부터 우리의 주님이셨음을, 나의 주님이셨음을, 내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사랑에 드리고, 내가 진정한 복종하고 무릎 꿇음을 통으로 다가가서 만나야 될 그분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옷차림이 좀 깨끗하고 누가 좀 얌전하고 이렇게 정숙하고 있으면은 좀 사랑해볼까, 조금 되는데, 그리고 누구는 추리닝 입고 쓰레빠스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사랑하기 싫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인간이요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회의 법, 인간의 모든 그 이해를 넘어는 죄성에 물들은 죄성 안에서 다 관련에 대해서 계속 영향받는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는 누가 뽑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셨다. 다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셨다. 그들이 내가 사랑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같은 사랑을 유지하라 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라. 다 같은 방법으로 다 누구를 막론하고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도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사랑. 주 안에서? 이거는 실제로는 나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나 저 사람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데 신앙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칩시다, 이겁니다. 사랑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진정한 마음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영적화된 사랑. 영적 해가지고 아무거나 거기에 쑤셔놔. 영적 앞에 수식어로 뭘 집어넣을까? 사랑을 넣자. 그래서 영적화된 사랑.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사랑한다고 칩시다. 속으로는 싫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명하십시오. 아, 이건 곤란한데 이거는 그럼 영적으로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는 주님 앞에서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렇게 가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영적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은 영적화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피를 내어 주셨어요. 실질인 것을, 진실인 것을 그가 간절히 속임없이 진정한 그의 찬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이런 세상에 때 묻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연루되기 싫다, 이런 좀 느낌도 있고요.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내 욕심대로만 하겠다. 나는 내 이기심만 채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싫다. 성도사랑 강조 그만하세요. 그만해서 듣기 싫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세우고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사람은 말로는 정말 가장 진실하지 않은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속된 것이 아닐 텐데 라고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텐데, 아직 불신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살아난 자, 사망에서 살아난 자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난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은 안 하지. 사랑할 게 뭐가 있어?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아요. 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난 미워하지 않는다. 선언. 여기 이 유대식의 표현이에요. 헬라 문화권의 유대식의 표현이, 미워하는 이런 것은 사랑하지 않는 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라고 이 문학적으로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을 후라리고 미워하지 않았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 없으면요, 무슨 신앙적으로 나타내고 하는 거 정말 진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엄청난 무슨 신령한 있는 것을 나타내고 하고, 행실이니 말씀이니 영적 지식이니 해도 사랑이 없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꽹가리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은혜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이 연기에서는 땅땅 따다당 땅땅 따다다다당 이런 소리와 다르지 않다. 왜 시끄럽다는 소리야? 시끄럽다. 꽹가리 소리는 여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거 하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자발적인 자기의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나의 반응이, 진실한 반응이, 참 반응이 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자, 참 구원이 임했으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사랑한다는 소리 난 많이 들었어요. 말로 사랑하는 건 나는 설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거짓말 같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됐지, 이제 사랑한 걸로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속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기심 갖지 말고 베풀자. 희생의 사랑으로 하자. 참 영적 이것은 영적 상태와 중요하기 때문에 사친 존배, 이걸 우리가 훈련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친절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 그래서 사친 존배, 이 하늘로 가락 같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서 몽산파에 가서 실내 체육하고 이렇게 하면요, 반칙들을 많이 해.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더라도, 정직하게 해서 지더라도 거기서 이기면 좋잖아요. 나도. 그리고 막 이렇게 삥 돌아야 되는데 무슨 안 돌고 그냥 가로질러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친절한 것이 아닌데, 존중하는 것이 아닌데, 배려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거 이겨서 뭐예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무서워서 우리 운동하자는 소리를 좀 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안아주고, 정말 믿는다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마음이 끌려서가 아니거든요. 끌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끌려서 사랑하고 싶다, 성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발 씻겼습니다. 정말 가장 천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제자들의 가장 흙 묻은 그 발을 씻기면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를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랄 장면이죠. 주님이 그들이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거를 했습니다. 발을 닦아줘. 나는 선생이다, 그래, 나는 주다, 너희 주인데, 주님인데 내가 닦았다. 너희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희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마땅히 주가 닦았으면 너희는 더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행하라.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 행할 때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낸 자의 시키는 것을 행하면은, 너희가 행하면은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너희 영광스러운, 너희 부르신 자가, 시키시는 자가 행하도록 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는 이렇게 보였어요. 닦아주셨어요. 너희도 하라. 이것은 예수 십자가 죽으신 것을, 죽으셔서 사랑했거든요. 목숨을 내주셔서 사랑했거든요. 닦는 것은 예고, 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사랑했다. 주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도 다 사랑했다. 살기 원하는 자는 난 누구도 다 사랑했다. 너희도 다 사랑해야 했다. 그래서 주님이 발 닦으신 예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목숨을 버려줬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나왔겠죠. 사랑은 교회의 보존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그들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너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난 너희를 버릴 수 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칭찬받고 그랬는데 이 나쁜 영향력들이 들어왔나 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악성, 그런 나쁜 가르침이라든지 세상이 들어왔나 봅니다. 이기심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지 못했나 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 지켜요. 교회 사랑해야 교회 지킵니다. 성도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성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이 강제성이 없어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하겠다고 참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 죄의 뿌리 같은 생각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거기 바탕이 직결되는 문제예요. 받은 사랑 없이도 희생해 주신 그분, 미리 뭘 받지 않고, 뭘 또 되갚을 약속을 받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아직 빛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어둠에 헤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사랑이 없는 것은요,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홀로 뭐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 채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는 항상 분열과 또 이 붕괴, 자멸 이런 것들을 있었습니다. 사랑 없으면요, 일단 누굴 이단 이런 거 잡아내고, 잘못된 거 잡아내고 계속 잡아내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 충만히, 우리의 뭔가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 섬기는 거 잘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훌륭하게 하여서 우리 속에는 원수 마귀가 파고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내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도 나는 주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살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증거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다. 이것은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내 삶은 구속의 증거다. 할렐루야. 사랑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자멸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맞을 때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때 우리 교회는 훌륭하게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잘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권 대신, 또 주권을 가진 주님의 주님 되심, 또 우리 서로의 성도에게 명하신 계명 우리가 자진해서 실천함으로써 주의 구원하신 우리 구속을 증거하는 우리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바라시는 것으로서 가득하게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복 내려 주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 믿는 날부터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서 만난 날부터 이님이 주님이었으니 영원히 그분께 나를 맡깁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또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다 기억할 것입니다. 또 이를 증언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실천하는 우리를 큰 영광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